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과연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군사를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저희 교회 행전을 보시고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행전이 찾아온 곳은요. 믿음의 세대, 다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방과 후 학교, 또 홈스쿨링, 대안학교까지 믿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네. 젊은 청년들의 간증이 기대가 맞아요. 되는데요. 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비전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주비전교회가 세운 대안학교 다니엘 비전학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 세상과 다른 주님의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13년 전 15평 지하에서 시작해 사명을 향해 달려온 주비전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통해 타협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 새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 주비전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주비전 교회 김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성도님들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우리 주비전 교회는 2002년도에 15평짜리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개척할 때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목사님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하면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전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라고 하나님이 네.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은데 교육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교회에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다가 또 대안학교를 세워서 처치스쿨로 이렇게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잘 성장했고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너무 노력 많이 하셨네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면서 정말 군사로 또 군대로 성장시켜가는 이 주비전 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군사들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대가 예. 됩니다. 자, 군사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주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다운 증후군인 딸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둠에 눌려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된 박선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전교회 박선희 집사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면서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요. 둘째를 출산 후 처음 아이를 본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모른 채 제가 먼저 퇴원을 했고요. 일주일 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과를 듣고 집에 온 남편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고요.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또 악몽으로 시달려서요.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 동생의 권유로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서 한두 번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의 권유로 저희 가정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어둠의 실체가 밤마다 저를 찾아와서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둠이 확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의 영적인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저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환경은 변한 건 없었는데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딸을 데리고 치료받으러 다니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렇게 성장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어요. 입학식 날 많은 아이들 속에 서 있는 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니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인 걸 알면서도 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두셨고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딸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같아지게 하셨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겪었던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한나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처럼 연약하고 한없이 죄인된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아직도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 있고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저와 제 가정이 주님 손에 온전히 아낌없이 드려져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 땅에 기공 예배를 드리던 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고. 이 음성이 저를 또다시 움직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으로 많이 무기력하셨었다고요. 네. 그 무기력했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난 후에 그 신앙이 달라진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물론 그 우울함이 변화해서 네, 지금은 찬송이 되고 네,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젠 저의 눈이 아니라 네. 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있게 된 게 네.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눈물을 꼭 참고 계셨던, 그리고 따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던 우리 박창희 집사님과 박미소 양을 모셔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아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댁은 반대예요. 사업 실패 이후로 아주 힘들었을 때 집사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아내분을 인도하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뭐 잡는 심정을 갖고서 네.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뒤에 배후에 네. 기도하는 세력이 있었더라고요. 기도하는 세력? 네. 어떤 네. 세력이에요? 네, 뭐 저희 처제도 기도해 주셨고 아. 또 보지 못했던 저희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보지도 아, 못했었는데 우리 예, 목사님이 목사님? 뒤에서 네. 계속 중보해 주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세력들이 이렇게 기도의 군사였었군요. 예. 영접하신 후부터 미소 양이 그 많이 변화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화를 했는지. 가장 큰 변화는 네. 아이가 혼자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네. 성경 말씀을 쓰고 아, 또 그래요? 성경을 읽고 네. 또 그다음에 자기가 혼자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찬양을 듣고 워십하고 마지막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런 나이로 바뀌었어요. 정말? 와, 아이고 예뻐요. 너무 예뻐요. 미소 양이 평소에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곡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미소 양,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매일 술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복음의 군사로 거듭난 정은희 자매입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아빠께서 술을 가까이 하시면서 어린 제 삶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절망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큰 소리에 잠이 놀라 깨서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보면 항상 부모님 다투고 계셨고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부터 어린 제 삶에 이런 생활이 끝이 있기는 할까, 정말 기약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순간들이 언제 끝이 날까 하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지낼 때가 너무 많았고, 그런 절망감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친한 친구의 초청으로 지금의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제 사역 가운데 정말 육체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놓지 않으시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저렇게 힘들고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찬양 가운데 저희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슴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또 아빠의 폭력을 말리다가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생활이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끝이 있긴 할까 이런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구보 도는 것만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 내 삶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저의 깨어진 가정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워만 하던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미워하고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아빠를 용서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빠의 그런 나쁜 모습들이 아니라 아빠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또 아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빠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제가 항상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라고 했던 그 시각과 관점이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버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때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인내가 필요한데 또 믿음의 군사시니까 인내하시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버지를 주님 품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찬양을 탁 틀었는데 정말 이 찬양이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이야기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찬양 제가 이 시간에 문희옥 집사님하고 같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리 자매님께서 반주를 또 잘해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같이 반주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세 번째 주인공은 불치병인 터너 증후군의 딸을 통해 고통을 넘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한 오용환 집사, 정금승 권사 부부입니다. 주비전교회 안수집사 오용환입니다. 정금승 권사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서 집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불교를 믿으시는 집안에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무당집과 사찰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면서 회사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끝에 제가 집사람 여기 아내 되는 정금승 권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우리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인들 정금승 권사는 저에게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남일녀를 두게 됩니다. 저는 삼형제 집안에 자라다 보니까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첫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제가 가진 듯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뜻하지 않게 제 큰딸이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제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저는 많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터너 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말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나서 남편한테 여보 나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랬는데 남편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간 게 지금에 있는 주 비전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딸아이한테 너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4학년 때 이르기까지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거렸어요.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아이한테 사랑의 말보다는 폭언과 폭력과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스크린처럼 보여주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날 여전히 회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딸을 통하여서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심장 개전증이라는 수술을 했어요. 저 변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보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처럼 아이가 병원만 보면 들색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딸아이가 정말 거짓말처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수술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들어왔는데 면회를 갔어요. 중환자실에. 이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누군가가 나를 포근하게 껴안아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정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봤대요. 누가 나를 껴안아줬지? 네,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딸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셨구나.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정말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때도 저희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딸이 처한 상황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교회 점점 빠지는 것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핍박으로 변화했습니다. 교회 나갈 때도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적당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이 살기등등하다는 그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요. 그 두려움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여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여름에 휴가라는 건 없었어요. 저는 그 여름 휴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핍박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때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오용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원래 저희 집사람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온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순정하고 옛날에는 왜 아니야 이랬는데 점점 온유가 되고 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딸의 모습이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는데 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핍박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기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한번 뭐 믿는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거는 뭐 가시방석 같고 그러는 상황에서 목사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지겹고 성도님들이 와서 아는 척을 하는데 괜히 부담만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걷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기 목사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귀에 들어오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충성하며 지내는 것이 이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저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두 분의 간증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교회 행전 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막 옆에다 두고서 막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막 이러고 옛날에 막 이랬다 그러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두 분이 같이 간증을 하니까 그 안에서 정말 회복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약간 빨간색이 좀 있는 게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네.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맞추셨어요. 근데 또 저도 빨간색이 있네요. 보혈의 능력이 이 가정을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부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따님 오현민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부모님의 간증을 뒤에서 눈물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기까지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 그때 병상에서 누군가 안아줬던 그 느낌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그때 느낌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옆에 있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아주는 것 같은. 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건강하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또 저 뒤쪽에는 또 아들 오세일 군이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내 가족이 정말 군사가 되어서, 아니 이 가정이 그냥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주인공은 청각장애 부모에 이어 자신도 청각장애를 갖는 고통과 어머니 소천의 슬픔으로 주님을 떠나 살다 다시 일어선 이혜미 자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늘 외할머니 댁이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하였고 외할머니, 언니, 오빠가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그래도 거의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라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의아하기도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청력을 잃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맞춘 기억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맞춰서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보청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봐 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닌지라 그 교회는 청각장애인이 많아서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소개로 현재 속해 있는 주비전 교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어느 날 엄마께서 배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로 판정되셨고 입원하신 지 2달 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이 일은 우리 가정에 큰 충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아빠 또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서 늘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외가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늘 엄마하고만 소통했었는데 이제는 아빠하고만 소통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빠하고 대화할 때마다 늘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울기도 하였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였고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현재 저희 주비전교회 다시 나오게 되면서 저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음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더 깊이 사랑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로만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책감에 낙심해 있던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가 비록 검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열등감에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다가오셔서 혜미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 아픔과 어려움이 결국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저를 향하신 부르심과 비전을 알고 싶어서 휴학을 하였습니다. 휴학 기간에 마침 교회에서 제자대학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자대학에서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이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또 저의 눈이 떠지고 제 귀가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제 마음을 찔렀고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기간과 동시에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수어통역 자격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공부하면서 비록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지만 저를 향하신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딛게 하셨고 청각장애인을 섬기는 비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던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제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소망이 없던 제 삶에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신랑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이혜미 자매님 간증 참 잘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결국은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를 깨달은 우리 총명하고 예쁜 우리 이혜미 자매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혜미 자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혜미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그전엔 난 장애인이야 했는데 그 음성 듣고 나서는 아직도 장애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는 저의 약함 때문에 많이 열등감이 들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저의 약함 때문에 강하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젊은 여성이 이제는 그때 이해 못했던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제 이해돼요? 하나님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계획, 저를 향하신 그 계획을 제가 하나님을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강한 군사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참 보람 있으시겠어요. 정말 멋있는 작고 여리지만 이렇게 강한 군사 정말 부럽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돕는 뭔가 그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사명이 되게 하셨고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사명이 되게 하셔서 청각 장애인을 보면은 그 마음 아파진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세요. 고마워요. 네, 오늘 주비전교회에서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가 간증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힘있게 간증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또 이 교회에 가득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강한 군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목사님 주비전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목회를 하시면서 집중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떤 면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뭐 다음 세대에 집중할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그 일에 집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주간의 이제 관계를 맺고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주간에 1박 2일로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사역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역을 해요. 아름다운 동행. 한 분 한 분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그런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비전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정말 강력하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재라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